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에수스와 피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6강부터 이에수스라는 것에 주력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피라는 말을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피. 이에수스의 모든 것 중에서 하시는 일로서 그분의 됨됨이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피라는 것이잖아요. 피. 피는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넓은 데서부터 천천히 깊은 데까지 그 다음에 쫙 넓혀서 이제 또다시 새롭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PP 이렇게 해도 이에수스라는 이 구속주의 그 이름 계시 이걸 바탕 삼아서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이름 계시로 나가는 것을 힘입지 않으면은 맨날 피라고 하는 것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혹시 삐뚤어 저것을 말장난에 빠지는 거짓말쟁이로 오해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거기 써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수스 뜻과 임마누엘, 여기 꼭지 있는 이응 여린 히읗자로 헬렌말과 구약에 있는 구약 문자, 이걸 뭐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라는 말이 좀 오해가 있고 틀린 말이기 때문에 전 이걸 정쓸려면 그 족속에 대한 구약 발음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문자로 이거 임마누엘을 쓰는 건데 성경엔 에베르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식으로 히브리어가 구약엔 안 나와요. 그것부터 큰 난센스고 또 이거 헬렌말 자체도 참 짬뽕이고 세속 헬레니즘의 그 더러운 반신사상이 들어간 총화로서 헬란말이기 때문에 정말 10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마당인데 우리 한번 소리를 내보죠. 구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릿, 요드, 오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탑에 두 번째 차이 있는 건 이제 정음 읽기로 조금 고쳐서 읽어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임마누엘 이게 꼭지 있는 이응인데 이걸 서구에서는 소리를 못 냅니다. 무서운 차이예요, 이거는요. 제가 무슨 소리주의자도 아니고 글자주의자도 아닙니다만 바른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언어 문자관을 못 넘어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약점을, 그 부패성을 뛰어넘도록 과연 이끄신다면 각 나라 알파벳의 제한을 넘어서게 되는데 넘어선다고 해도 그 나라 문자 말글로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 않소이다. 그런 거조차 의식 못한다면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잠꼬대 같은 소리나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직구할 때 만약에 빵꾸나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회개할 시간이 없소이다. 성경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임마누엘, 임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냥 이임하는데 안에 이게 이런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이응자예요. 여린 히읗자라고요. 이거 이 음소를 모르는데 뭐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L자 있잖아요. L이 이거예요. 이거 첫 글자 알렙. 이것도 소리를 몰라요. 저음이잖아요. 이거요 다. 에? 근데 뭐 몇 개는 뭐 모음으로 쓰인다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감히. 그러면 모음보는 왜 만들어요? 요거 몇 개 쓰이는 그 모음 놓고 발음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여기는 모음보는 뻥이에요. 뻥이고 다. 예. 헬레니즘, 헬라주의가, 영미주의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원문 성경의 표기법을 볼 때 없는 음수를 딜이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다음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죠. 자,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 엡실론, 제타, 제타, 에타, 에타, 네타, 네타,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람다, 람다, 뮤, 뮤, 뉘, 뉘,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피, 로, 로, 시그마, 시그마, 다우, 다우, 윕실론, 윕실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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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psi, psi, 오메가. 이거 뭐 별로 이제 정음으로 처리해도 뭐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더 구약 그 기록 방식보다 더 퍼졌어요. 풀어쓰기로 그냥 자모. 그것도 완전히 뭐 자음모음이 파괴된 처지에서 됐기 때문에 정음으로 이 걔네들이 붙인 이름을 읽기가 참으로 난감해요. 자, 여기 크게 문제가 이오타잖아요. 이에수스 할 때 이오타 이거를 갖다가 여기는 이제 뭐 모음으로 취급하는데 구약에 있는 요드자를 연상할 때 요드자 꼭 짓는 이응인데 이걸로 이것을 구사해야 돼요. 이에수스 이오타 이거를 자음이라고 치고 근데 이걸 모음으로 쳤으니 예수스를 여자로 만드는 겁니까? 문법성을 적용해 놓고 볼 때 난센스야, 난센스. 또 이에수스라고 뒤에 이거 쓰 이런 걸로 하면은 등 이런 걸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렇게 시그마자로 과연 끝나냐고요. 구약의 이름이 예호슈아 한 가지를 들면 이게 어근이 예호와 이 야흐자랑 동사 야샤가 결합이 된 거예요. 야샤. 뒤에 이 아인자를 구약에서 구현 못하는 거 헬라 말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뭐 알레프랑 같다고 운하지만 이걸 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음인지 모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음되는지도 몰라. 그냥 아자 소리를 낼 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정한 모음부어 구약에 붙인 모음부어. 그러니까 이게 원문 가지고 오래전부터 유럽 그 아주 귀족이라고 오늘날 일컫는 그 좀 돈벌레들이랑 자기네들이 구약 정통이라고 하는 그 가짜 유대교주의자들.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라틴주의인 그 로마교가 이 3대가 짬빵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걸 후리는데 성경까지 원문부터 해서 원문에 대한 번역 성경 해가지고 신학사 뭐 종교행위 해가지고 구교 신견에서 철저하게 2중 3중 4중 5중으로 매트릭스를 쳐놓고 완전히 종교 노예로 삼는 거예요. 앞잡이들 각 나라 앞잡이들 다 교육시켜서 미리 그걸 하기 위해서 판을 깔아서 문사처를 완전히 각색에 놓은 데에다가 세상 정치에 완전히 억압을 받도록 하고 완전히 육신의 부패성을 부추겨서 그냥 완전히 홍야홍야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맑을 문제만 똑바로 해도 돈 가지고 장난 못 지르고 주먹 가지고 거짓 엄포로 장난 못 지르게 할 수 있는데 문명 전체가 그냥 완전히 휘어 잡혀서 이제는 뭐 세계가 한 나라같이 한 백성같이 인터넷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지의 캄캄 속에 점점 깊은 멸망의 동굴로
들어서는 것만 같은 굉장히 무서운 때예요. 그걸 각성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어떻게 아는 사람들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말 힘입니다 하는 건지,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구속 대속사의 공효를 힘있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힘있게 하셔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스 뜻,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26강부터 예수스가 임마누엘 시전이다. 그때 조금 본문 중에 한 구절을 뽑아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름 계시의 그 흐름이 계시 발전사를 통해서 간단히 봤고, 그다음에 예수스가 퀴리오스여 흐리스토스라, 이거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구원, 거느리 침에서 나타난 이름 계시를 요거 이렇게 한 것이고, 오늘 예수스 뜻과 임마누엘, 이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한글 번역인데, 한글 번역이 아니라 배달말 번역, 우리 언해성경이에요. 언해성경. 배달결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한글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한은 하나라는 데서 오는 건데요. 한. 그런 이제 소리를 그린 거라니, 한글의 뜻을 전혀 다른 식으로 했지. 그 주시형 일파들이 뭐 하는 뭐 많다 뭐 크다 뭐 하면서 몇 가지 뜻 정도라고, 그런 뭐냐는 한글의 뜻에 대해서 한글 배달글에 문서철관이 없는, 정음을 모르는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기 안동인지 어딘지에서 뭐 1940년대인지 후민정음 해례가 발견됐다고 야단법석 던지 벌써 100년이 다 되는데 뭡니까 그게? 또 뭐 어떤 사람이 근데 상주에서 뭐 발견했는데 돈을 1000억을 달라 100억을 달라 뭐 내가 꼭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강제 집행안이 아니다, 이거 식민지 노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곡된 편집된 정본도 아닌 거 가지고 소창 진평이라는 자가 옥구라 신배인지 소창 진평이라는 자가 완전히 사기치고 팔아먹고 조작한 건데, 그 훈민 정음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그 해례라고 하는 그 내용조차 진짜든 가짜든 그걸 해명하는 사람이 국문학계엔 한 사람이 없어이다. 이런 코미디가 온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언어 노예로 더 만들어서 아주 식민지인지 아닌지 모르게 다 그냥 매트릭스에 집어넣는 일을 모든 분야에 한글 전용주의자들이 설치고 있으니, 이건 뭐 이완용이 그냥 포복절절 정도예요. 이완용보다 무한대 나쁜 짓을 벌일 수 있는 도구로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글 성경이 아니라 정음의 원리로 된 언해 성경이에요. 한번 읽죠. 그런데 그네가 몸풀리라 아들을, 그리고 네가 부르리라 그분 그 이름을 이예수스라.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거느리 치시리라 그분 그 백성을, 그분의 그 백성을 그들 그 빗나감들에게서, 그들에 속한 그 빗나감들에게서. 여기 그네라고 하는 건 그녀자라고 하는 것을 네 자루에서 우리 배달말로 굳힌 겁니다. 남자는 그냥 그가 그러든가 그이가 그러든가 쓰면 되고, 네가 이것도 너라고 하는, 이거 우리말스럽지 않은 거예요. 안 쓴 건 아닌데 네가 더 보편하고 이런 어근이 세상 많은 곳에 퍼져 있어요. 네라고 해야지. 네.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그분이야말로 해서 이 예수스를 강조하면, 여긴 우리 쪽발이 되면 그분의 그러잖아요.
그분의, 그들의, 의자를 꼭 필요한 어떤 낱말이나 단어 말이에요. 고유 단어나 그런 데에는 이거 거의 쓸 필요가 없는 쪽발이 소리를 갖다 그냥 갖다 붙여서 막 그냥 안오 하듯이 노자만 해도 이걸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에서의 뭐뭐과의 의자를 다 빼버려야 돼요. 빼버리든가 우리 걸맞는 합당한 말로 바꿔서 새기는 그 글쓰기, 말하기가 빨랑 고쳐져야 돼요. 아직 한글 전형주의는 일제말 전형주의거든요. 꼭 하셔야 돼요. 일제 거짓된 한자랑 일제 의문을 갖다가 정음 글자꼴을 파괴시키고 변질시켜서 갖다가 슬쩍 넣으면서 정음을 계승한 것처럼 하면서 일제에 그냥 간계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일제 의문 원리 뒤에는 영어 문법으로 영어 철자법 대서 영어 문법 세계 언어의 모든 사조 속에 우리 밀어 넣어버려가지고 찬란한 5천년 7천년의 문명사를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써 주실까 두렵고 조심스러운 심정으로 우리가 언해 성경으로 원문 직역 번역을 하고 그것을 원문으로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자,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텍세타이데 휘온 카이 칼레세이스 토 오노마 아우트 이에순 아우토스가르 소세이 톤 라온 아우트 아포턴 하마르티온 아우턴에 위험한 거 뺐죠. 그리고 여기 액센트 표시도 다 빼버리고 싶은데 너무 번거롭고 너무 이게 뭐 비늘 없는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처럼 또 맨들맨들하면 붙잡을 수가 없어서 또 습관이 안 됐으니까 해서 조금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뜻과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낱말과 이 글월에 풍부한 것을 제한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똑바로 했으면 그나마 아주 0.1%라도 손뼉을 쳐 주련만 이거 왜 이런 걸 한 거예요? 세상 자기네 나라 말글이 알파베트가 망가져 있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원문에 들어와서 원문을 지지고 볶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가짜 신자들이죠. 그것들 다. 로마주의, 즉 라틴, 헬라주의, 영미주의, 헬렌말. 거기에 짝퉁, 유대인, 유대교, 유대주의, 거짓, 히브리어, 3대주의, 라틴, 헬렌, 이브리트. 이거 격파해 나가야 돼요. 이게 원문에 다 기어들어 있어요. 라틴, 헬렌, 거짓 언어, 100년밖에 안 된 이브리트주의, 헬라주의, 라틴 이게 로만 카톨릭 이게 개신교 이게 유대교 이게 그냥 완전히 성경을 갖다 아주 질이 멸렬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세계가 그렇고 문자의 세계가 그러니 그 해석부터 해가지고 정종 유착 경종 유착이 완전히 그냥 한 패거리로 사문도마차 하나로 그냥 쓸렸는지 이게 벌써 1000년이 넘습니까? 2000년이 다 됩니까? 구약 때 신약 때 사탄의 수법이 계시기록 종결한 뒤에 이런 것이 그 당시 세계 형편 가운데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 끔찍한 것을 어떻게 격파하고 우리는 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역사나 이런 것 그러니까 언어 문자가 엉망진창인 건 역사도 없는 건 아닙니까? 문자가 엉망진창인 건 역사도 없었고 무시 깽깽이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범죄 가운데 망가져 있었는지. 근데 우리 이 배달결의 문자는 뭐 서양 아이들은 또한 서양 아이들의 사관에 물든 아이들이 과장된 표현이다. 한국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문자라고 하는 것도 뭐 만들어진 지 세종 이후 그 근대 만들어진 거 물론 그렇죠.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이스라엘 말이랑 다 그 동시대
현대어들이 다 그때 조작, 왜곡,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것들 놓고 우리가 지금 원문을 다가서니 참 떨리는 문제고 심각하고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구하면서 공부 아니할 수 없어요. 이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그런 피차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라고 말해도 니은이라고 들을 수가 있고 기억이라고 말해도 기, 억인지 기, 억인지 그런 면도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느낌이 그래. 느낌이 기억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음악하는 사람이 미술하는 사람이 글쟁이들이 다 이게 천차만차 일치하진 않아요. 이런 한계를 우리가 전제하고 조심스럽게 거룩한 뜻은 그런 세상 언어관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일치시켜 놔야 돼요. 믿는 바 아는 바를 이 글씨 소리와 글씨를 통해서 해석 가운데 드러나게 해서 점점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스 안에서 일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대라는 것이 한 문장, 카이라는 것이 한 문장, 가르라는 이 세 개 접속사로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 알겠죠? 그런데 여기 타이자가 이게 성과 관련해서 볼 때 구약엔 몇 개 그래도 남성, 여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헬라 말은 꼬랑지 가지고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티크트라고 하는 게 이게 남자가 낳는다는 말로도 쓰는데 여자가 낳는다는 말로 써요. 이거 계집애 아이 낳는다는 건 티크트를 쓴다고요. 딴 거 안 쓰잖아요. 이른바 이거 겟나 같은 건 뒤에 뭐 꼬랑지 붙이 못 짜주면 겟난 이건 남자들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얄라드 이건 남자 여자 다 써요. 이게 이렇게 신약에서 둘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여기 지금 그래서 이게 낳는다보다 계집이 아이 낳는 걸 몸 푼다 그렇게 우리나라 말하네. 아이 뱉다, 애가 들어섰다, 아가 섰다 이렇게 우리 고유어들은 많은 것이 있어요. 이러면 한글쟁이들이 다 망가뜨려가지고 언어가 말살되면 문명이 문화가 없어지고 역사가 사라져요. 뿌리가 없어진다고요. 거기다 이제 이 식민지 때 뭐가 들어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짝퉁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바른 전도자는 별로 없었고 서양 아이들 이른바 로마 카톨릭 용어인 그 선교사로 번역된 미시오주의 미셔나리 그게 뭐 굉장히 무슨 행사하고 뭐가 뻑적지근한 거지 완전히 그 선교주의로 말해요. 지난 50년 안팎 선교 하나님의 나라 뭐 그냥 정말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세상에 거짓된 물질 문명 돈이 그냥 막 그냥 찍어서 뿌리는 그런 통에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게 세계 교회사 지난 반세기예요. 50년 60년 본격으로 이게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완전히 지리멸렬 상태. 그게 연원을 따지면 1500년대 그 다음 1600년부터 아주 급신 그 사이에 있던 게 이른바 쪽발의 말로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15세기 넘어서 16세기에 1517년에 루터가 했대죠. 개혁은 구약 때부터 신약 거쳐가지고 언제든지 있는데 역사로 세상 애들이 이렇게 말하고 거짓된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조심스럽지만 1517년에 해가지고 깔뱅이 1564년 뭐 1559년 60년까지 입하했지만 자 요거 한
16세기 전반부를 수놓은 것이 이른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종교개혁, 뭐 루터, 칼빈 뭐 말하지만 미미한 수가, 아주 적은 수가, 미미하다는 표현도 일본 소리입니다. 일본의 엉터리 한자를 한글로 쓴 게 미미라고, 미미. 조그맣단 말이죠. 아주 적다는 거죠. 이거 뒤에 본격적으로 동인도 회사를 중심해서 로마 카톨릭 반종교개혁주의가 세상 사람들을 살려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온 세상을, 유럽이 동양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과학 문명을 앞세워가지고,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거짓 종교, 3대 라틴, 헬렌, 이브리트 주의자들 오늘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무서운 셋들. 그리고 모든 나라는 다 완전히 그냥 해쳐모여 시키고, 나라도 그냥 새로 다 해쳐모여 시켜서 막 민족도 갈라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막 만들어 놓은 게 지난 200년. 야, 그러니까 1600년 전후부터 해서 1500년쯤에 이제 인쇄 뭐 발달했다고 하자면 1600에서 1850년 이 어간 해놓고 지금까지 200년 가까운 동안 완전히 모든 나라 결례를 막 해서 뭐 민족이란 말도 그냥 만들어 놓고 해서 엉망진창돼서 혼란의 도가니가 현대예요. 모든 분야가.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을 상실한 상태로 그냥 굴러가는 게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저벅저벅 역사 대종말의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언제나 중요한 예수스, 그분께서 하신 일 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30번째 시간까지 하는 중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네가 몸 풀리라, 이게 세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가지고 앞에 있는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사실을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앙겔루스가 하는 얘기예요. 앙겔루스가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도 있고 마태가 또 푸는 이 세 가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스란 말을 우리가 좀 공부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리머리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아서 어떤 데 포인트를 두고 요셉한테 말하는가? 그 다음 마태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갖다 인용한 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거기서는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 이걸 이제 마태가 뒤에서 설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요세프는 이예수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네 가지. 예. 예언한 대로 요셉은 헬렌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헬렌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구약에는 이게 임마누엘로 나와요. 마태는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지금 해석을 덧붙이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야말로 예수스야말로 왜냐하면 구원하시리라, 거느리 치시리라, 그 백성, 그분 그 백성을 어디로부터? 그 죄들, 빗나감들, 그들 죄들로부터. 여기 단수를 썼어요. 이건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긴 복수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해 준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뭐 교회가 구원한다는 로마 카톨릭 같은 이런 엉터리들이 많은데 말도 안 돼. 하나하나가 죄들을 각성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개인 구원관이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구원받지만 그 백성이라고 하는 라오스, 이 라오스라고 하는 울타리를 놓고 이에수스가 상대한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뭘로 표시하냐? 에클레시아의 머리다, 케팔레. 에클레시아의 몸이다, 소마. 예. 케팔레랑 소마,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머리 요소랑 몸뚱아리 요소, 이 두 요소가 어떤 신비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구속으로 이것이 성립하지, 피라는 것으로 죄 문제가
성립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불어 공존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일 뿐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옛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잠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그분에 관련된 그 이름을 이에수스라고 부르리라. 부르는 건 누가 부르죠? 너가. 여기 너는 누구요? 요세프. 요거는 마리암. 이거예요. 이것도 마리암이 아니고 마리엄 이래야 되죠. 그렇죠? 이걸 이제 마리아라고 해서 엉터리예요, 그거. 모세 누나 중에 미르얌이라고 모음 붙인 거 미르얌. 미리암이든 뭐 마리암이든 아무튼 마리암이 맞는 거예요. 미르암이든 뭐 아무튼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의 이방 문화, 이방 종교에 있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날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마리아 승천해서 마리아를 제 네 번째 신이라도 된 양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 가톨릭은 이건 교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히 짬뽕 집단이에요. 정종경 류척의 괴물이다. 그렇게 단정 짓는 바예요. 그걸 뭐 비판할래서가 아니라 근데 가면 갈수록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로마 가톨릭의 이중대임을 여러 증거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으니 끔찍스럽습니다. 부르는 건 네가 불러서 여기 낳는 것의 주체는 그 계집이란 사실로 여기다 표시해. 이것도 사실 구약 표현에 사내들이 낳는다는 얄라드자를 썼을지라도 여기선 해서 그 마리암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사실을 힘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스의 그 피라고 하는 것에 얽힌 건 이렇게 어떻게 잉태가 됐는가, 마리암이 어떻게 얘를 낳는가, 마리암이 전에 들금 애 낳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스를 낳은 뒤에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뭐 성년인가 상관이 없이 난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요세프랑 마리암이 예수를 낳은 뒤에 그냥 인본주의를 하다 어떻게 하다 이제 태어난 애들을 가리킨답니까? 아니에요. 낳고 죽는 건 하나님 주권과 영원한 작정에 속해 있어요. 창조 행위란 말이시죠. 육이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 방식으로 낸다고 하지만 령은 창조하시는 것에 속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 또 그 령도 그냥 영원 전에 이미 만들어둔 걸 무슨 갖다가 꺼내다 집어넣듯이 이런 식으로 좀 그건 뭐 만이교도 아니고 뭔지 그거 큰일 납니다. 성경 계시 기록을 일반 은총을 놓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 방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신비주의 해석 소유자고 무식주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말쟁이란 말이에요. 말쟁이. 단순히 몇 가지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다 해석의 원리로 삼아버려가지고 단순하고 아니 좋은 뜻의 단순히 아니고 아주 극단의 멍청이를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쉽게 간단하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쉽다 간단하다 어렵다 그런 말 자체가 인본주의 아니요? 하루아침에 성경을 다 달통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건 또 개인마다 좀 얼른 빨랑 좀 알아먹는 정도로 쉽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게 해서 끝장난 것이 아니에요. 모를 말이 그 말씀 속에서 막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 다른 부분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전진하고 거룩한 전투 가운데서 우리를 크게 일반 은총에 필요한 부분도 장성시키시면 성경이 안 보이던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건 성경 안에서도 구약 안에서도 옛날 가시가 뒷날 깨달아지는데 편차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깨달아서 정말 크리스토스 뒤를 줬는데 어떤 것들은 구습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패권주의로 타락이나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도 몇몇 선지자들만 그렇게 했지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 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판을 쳤던 거예요. 구약 안에서도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름이 바로 근데 이게 이거 본론 얘기하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이게 이예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사격으로 돼 있잖아요. 헬레말은 주격, 일격으로 사전 올림말로 소리를 내는데 이걸 딴 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직역을 따라준다고 할지라도 직역이 안 되면 자기네 나라 말로 쭉 신약에 있는 것이 구약엔 어떤 것으로 돼 있나 이걸 소급해가지고 구약 발음으로 원래 해야 되겠죠. 근데 신약 글자나 구약 글자나 다 망가진 세속 글자를 갖다가 특별 계시로 썼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로 한다, 한글로 한다고 할 때 자기네 나라 알파벳을 못 넘어서요.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쓰기 때문에 글자가 망가진 한계를 통해하면서 속뜻을 똑바로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속뜻만 알면 된다는 식이 아니고 자기네 나라 엉터리 망가진 문자를 최대한 발음하면서 더 올바른 알파벳가 있는 딴 나라 현대어가 있으면 그걸 참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헬란말의 약점, 구약 문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글자를 지들 멋대로 뜯어고치는 원문 비평이나 엉터리 방송국을 하지 않고 정말 건전하게 우리 영광의 주, 구속주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한계 가운데 표시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 교회든지 어떤 때 신자든지 새롭게 깨달아서 성경 계시가 구원의 도리로 우리를 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는 방도로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 삶에 풍미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 예수스라는 그 뜻이 그분이야말로 이건 예수자말로 강조되어 있어요. 구원하시리라 거느리시 그분의 그 백성을 죄들 그들의 죄들 이건 택한 백성들의 죄예요. 택한 백성들의 죄 받은 백성이 아닌 경우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말하다가 제가 놓쳤는데 너가 해가지고 이건 아버지인 요세프의 일자로 그러니까 계집이 났는데 예수스 이름 부른 데서는 머리인 요세프가 주도를 했다 하는 사실을 갈라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이거는 이제 마태가 해석한 거예요. 예수스의 뜻이 뭐냐? 그들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게 한 개념이 아니고 크리스토스에게 속해 있는 단수로 묘사된 에클레시아 얘기예요. 이런 상태로 이 이름 뜻을 새기려면 이 이름의 근본이 우리 말한 임마누엘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거기 엘자가 나오잖아요. 엘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게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속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한 언약이라는 계시 형식을 띈다고 했을 때 구속 언약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계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나라 개념이든 또는 씨앗 개념이든 여러 낱말이 많은데 이거 전체의 총화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 계시 핵심은 예수스로 통한단 말이에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서양 애들이 말장난했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 계시 하나를 통해서 성부 신 이름, 성령 신 이름, 그다음 성자 신의 이름 계시를 아울러서 이 피의 계시, 피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중보 사역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그 도tum으로 그 주제를 그 교리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스 그러면 뭐예요? 죄들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 그렇죠?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회개. 그다음 이 예수스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성경과 교리에 있는 태도가 명백해야 돼요. 성경관과 교리관이 일치하잖아요. 교리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교리가 단번에 다 나오지도 않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중심으로 그분을 잘 배워서 알고 믿게 되면 성부와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
삶, 셋이 하신 그 일들이 성경 전체를 뒤덮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중보 위치에 있는 분은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 중보자랑 우리가 연합을 했다는 그 신비한 연합, 교회 연합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 할 만큼을 성경 계시 안에 기록해 놓기 때문에 부단한 장성, 부단한 사색,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있으니까 부단한 믿음의 장성으로 말미암은 전진, 하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깨달아가면서 그 내용을 힘입으면서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 중에 이거예요. 야샤. 구원의 주에 대신 여기다 야흐자를 갖다가 넣었어요. 두 글자로 대한 여호와, 세 글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본질은 에흐예예요. 에흐예.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소, 지명 이름, 고유명사, 사람 이름, 세상에까지도 이런 글자를 통한 이방 사상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구약 계시가 굉장히 광대하고 장구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그 원본에 대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원본을 똑바로 공부하려면 현대 알파벳을 중심으로 한 그 언어관의 속임수, 부패성 그런 걸 또한 잘 간취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달결이기 때문에 배달 문명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 문자 언어와 역사와 사상 방면에서 정말 문헌을 자꾸 찾아서 정말 건전하게 신령하게 다루는 가운데 우리 언어 문자를 확립해서 배달 글 말이에요. 우리 언문과 한문으로 남아있는 걸 정음의 원리 체계를 한 축 새기면서도 근본 들어가서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문헌일지라도 정말 갈고 닦아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기에 들어서야 돼요. 문자만 가지고 안 돼요. 문자란 액기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사상에 대한 것, 문사철을 잘 아울러서 배달결의 것을 가지고 지난날 서구 문사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배교, 거짓된 원문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타파하고 거짓된 교리관 중에 잘못된 건 빼버리고 바로 잡으면서 지난날 구약과 신약 거룩한 교사들을 선지자랑 사도를 이어서 성경 계시 종결된 뒤에 대종말을 향해서 교회 시대라고 할까? 성경을 어떻게 선포했는가? 거룩한 선진들 정말 몇 안 될 만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룩한 선진들을 통한 성경 확증을 계승받고 지난날 교회 유산을 상속받은 터위에서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자세로 이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구속 사상, 예수께서 흘리신 찢기신 그 피 흘리심 그것을 우리가 잘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피에 관련된 낱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또한 노초사 안 되니까 성경 전체가 이게 깊이 파이고 넓어져야 되고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교리체계 전체가 막 유기체로 싸고 돌고 서로 해석하고 상호 서로 정말 아주 뭐 보완한다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이걸 다 이게 다 피에 관련된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경학 교의학 전체가 하나 아우러지는 거예요. 에? 그런 공부를 우리가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 안 되는 그 개념을 근본 개념부터 구약 개념, 신약 개념까지 다 아우르고 오늘날 그러한 낱말이 구약 낱말과 신약 낱말의 장단점이 한계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을 번역 성경 각 나라 말 신약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번역된 성경을 각 나라 문자의 한계 가운데서 버무려서 서구 중심으로 해석됐다는 서구 신학의 장단점을 다 까발려서 우리 최고의 문명사 언어 문자를 갖고 있는 배달교류에서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서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예수서 피 30강을 했는데 예수의 뜻과 임면을 아주 간단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언의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네가 몸풀리라 아들을 그리고 네가 부르리라 그분 그 이름을 예수스라.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거느리 치시리라. 그분 그 백성을 그들의 그
빗나감들에게서, 다음에 이제 이예수의 소리의 세계부터 한번 글자 세계로, 그 다음에 랑독의 세계로, 마침내 해석의 세계로 차츰차츰 신약부터 확립하면서 구약까지 소급해서 전체를 하나로 해서 이름 계시와 관련한 피라는 그 핵심 주제 중에 핵심을 힘입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